서커스 공연을 할 때 동그란 링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안으로 사자나 호랑이를 뛰어넘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잘 뛰어넘는구나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사자나 호랑이의 입장에선 그 정도 크기와 높이의 링을 뛰어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서커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링에 불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털이 있는 짐승들은 본성적으로 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서커스의 호랑이나 사자들은 불을 향해 뛰어들 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훈련을 했으니까 그렇겠지 하신다면 아닙니다. 조련사들의 말에 따르면 동물들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절대 불을 향해선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사자나 호랑이들을 불을 향해 뛰어들게 만들까요?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주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믿고 불 속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믿음이 그 본성과 한계를 넘어서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뭔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죠. 뭔가 울림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본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짐승의 믿음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드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러하지 못한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짐승의 믿음보다야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증언처럼 그 땅을 탐지했던 12명의 스파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 10사람이 우리가 그 땅을 탐지해 보니 그곳에는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와 그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이들은 밤새 울며 통곡한 뒤에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절대 그들을 못 이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반응이 당연할 수 있어요. 무슨 전쟁이 장난도 아니고 상대가 강한 이상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은 것이 있어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는 자살 행위로 여겼겠지만 이들에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짐승들도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이들에게는 짐승만큼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이 되면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몇 번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를 치르죠.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이 최종 그 수능 시험과 같았다면 그 전에 일어났던 몇 번의 사건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모의고사와 같았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한 뒤 첫 번째로 겪은 사건이 애굽의 군대가 뒤돌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사건이었어요. 이때 이들은 공포심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느냐,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물론 군대가 뒤돌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혔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인간인 이상 당연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과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것은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냉정히 생각했어도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렴 하나님이 이들을 홍해 앞에서 다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겠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다 죽이신다면 이게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허무한 개그가 될 것 같은데, 아무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애굽으로의 군대를 막고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분명히 깨달았겠죠. 야,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분명히 확인을 했겠죠. 그 후로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은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음을 증언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원망했습니다. 물론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역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렴 하나님이 이들을 굶겨 죽이려고 출애굽시키셨겠어요. 뭔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을 믿고 인내하든지, 아니면 정 못 참겠으면 우리에게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간구하고 질문을 하든지 좀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또 출애굽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시 기적을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하루만 내린 것이 아니고 광야 생활 내내 공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어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생각했겠죠? 이전과 똑같은 생각했겠죠? 야, 우리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느냐고 원망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역시 똑같은 원리를 깨닫게 되었겠죠. 자, 지금 2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뭐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좋은 길을 준비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2번 이런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당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나 사건을 기록한 뒤 성경은 바로 이어 17장에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음을 증언하는데,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역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고, 백성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아차 싶었겠죠. 이번에도 아차 싶었겠죠. 야, 우리는 목말라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면서 잠시 동안만 우리를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하셨던 것이구나. 똑같은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겠죠. 사건의 내용은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애굽의 군대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계속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자, 몇 번 이러한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답을 확인시킨 뒤에 본문의 증언처럼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최종 시험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은 문제예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이전과 똑같이 출애굽을 원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똑같은 문제를 몇 번 풀었어요.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최종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출애굽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정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은 실패해도 재수, 삼수가 가능하지만 이들에겐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고, 이들이 다 죽은 뒤에야 그들의 자녀 세대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기껏 출애굽해서 이날까지 걸어왔는데 그 모든 일이 이들에겐 다 허사가 됐어요. 비극이죠, 비극.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다윗에 대해 말씀드렸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전혀 깨닫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의 반란이라는 똑같은 비극을 되풀이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는데, 이게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하면서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정답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당해놓고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강조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한번 당하면 깨닫습니다. 똑같은 일 또 당하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겪은 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겪은 일을 통해서도 추체험하고 깨닫고 배웁니다. 그래서 잘못된 역사는 절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축복과 은혜의 역사는 반복해 갈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광야를 걸을 길이야 없겠죠. 하지만 광야 같은 인생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르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힌 것과 같은 그러한 말다른 골목에 봉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성경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처음에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고, 다음엔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하여간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여간 최악의 길로만 골라서 인도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여행사 가이드가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한다면 그 여행사 망합니다. 바로 해고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막다른 상황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가 바다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이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그가 하늘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그가 땅도 주관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심을 직접 보이심으로 그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만들려는 그 은혜였고, 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치르게 하심으로 그와 본질이 똑같은 최종 시험을 통과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기엔 재앙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내가 눈을 감아버리면 암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믿음의 눈을 감아버리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면 그저 두렵고 떨리는 현실일 뿐입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귀를 막아버리면 그저 소음 공해일 뿐이듯이, 아무리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그의 손을 내미셔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나 혼자 외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뜨시고 현실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두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통곡하며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들어갈 수 있다 용기를 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주저앉았어도 이 두 사람만큼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온전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혼동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가 믿음이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절망적이었던 반면 이들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못 이긴다, 패배의식에 빠졌던 반면 이들은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용기를 내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따르지 못하느냐, 오직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진노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인 그 39절 이하에 보면 그 다음 날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어제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자고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는 절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주저앉더니 오늘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어요. 모세가 이들을 막아서면서 너희들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들어가도 패배할 것이다 만류하는데도 기어코 전진을 해서 그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제 이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한 것이 믿음 없는 태도였으면 그러면 오늘 들어가자 하고 일어선 것은 그 믿음인가요? 아니요, 둘 다 믿음 아닙니다. 반대로 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가 저들을 반드시 이긴다,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이 믿음이었으면 그러면 오늘 모세가 우리는 절대 저들을 못 이긴다, 패배할 것이다 막아선 것은 그럼 그 믿음 없는 태도인가요? 아니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용기도 그 자체로 믿음 아니고 절망도 그 자체로 믿음 없음 아니에요. 때로는 용기가 믿음일 수 있고 때로는 포기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가 믿음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는 못한다 하는 부정적인 자세가 믿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들어갈 것을 명령하신 이상 어제까지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용기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선포하신 이상 이제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하는 포기와 부정이 믿음입니다.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백성들을 독려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을 절대 거역해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지 이들이 남들보다 정신력이 강인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으면 이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문 41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을 막아섰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겁이 많았거나 생각이 좀 소극적이었거나 부정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대로 해야지 거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직 그것만이 이들의 기준이었고 그러했기에 이들의 태도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사람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적극적일 수도 있어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좀 대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성격일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대범한 것을, 통이 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도 그게 믿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겠는가 따져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보다는 다른 스파이들의 말이 더 타당성 있게 들렸을 겁니다. 10명의 스파이들의 말이었기에, 다수의 말이었기에 2명 소수의 말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 있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에게 뭔가 꺼림칙한 마음은 있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이날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왔는데 그래 돌아가자 하면서 마음이 편했겠어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소리치게 되었을 땐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 마음 사라졌을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똑같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불안한 마음, 꺼림칙한 마음, 그 마음 다 사라지고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나의 결정이 맞다, 잘못되지 않았다, 안도감이 생겼을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이치거든요.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근데 어느 산이고 처음엔 길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겁니다. 그게 만물의 이치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면 그게 길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차도를 무단 횡단하면 법에 걸려요. 옆에 교통경찰이 있다면 아마 잡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함께 무단 횡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땐 법에 안 걸려요. 그땐 오히려 교통경찰이 사람을 막는 게 아니고 차들을 막아줍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원리도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다 보니까 교회에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면 괜찮은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안도감이 들어요. 다들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자기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그래도 전혀 죄책감 없이 안도감을 느껴요. 출애굽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안도감을 느끼고 확신을 느꼈다가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닌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과 부합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신앙 지니시기를 바라요.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과 나 사이의 격차를 점점 줄여가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